잘 안 보여서 좀 들고 가겠습니다. 역시 안 보이는데. 예, 조금 안 보여서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제목은 이제 제가 다시 잡은 것은 코인의 헬라어로서의 성경 헬라어. 소위 이제 우리가 성경 헬라어라고 하면 비블리컬 그릭이라고 하면 셉투아진트하고 70인역하고 그다음에 신약 그릭하고 두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합쳐서 이제 비블리컬 그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헬라어에 대해서 인지 문법적인 그런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 성경 헬라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그 흐름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홀리 그릭이라고 불렀죠. 거룩한 헬라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이시 그릭이라고 해서 유대 셈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릭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주이시 그릭에서 이제 나오는 게 세미타이즈드 그릭, 그러니까 세무화된 헬라어. 그다음에 셉투아진털 그릭이라고 해서 70인경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헬라어. 그렇게 입장이 나눠져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Within the History of Greek이라고 해서 헬라어 역사 내의 그릭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언어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도입을 해서 지금 그 비블리컬 그릭을 레지스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그 Within the History of Greek이라고 하는 그 입장 중에서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그 위에서 대충 분위기 봐서 한 장씩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 글로. 예. 그럼 학생들이 핸드아웃 있나요? 여기? 어제 제가 밤 11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까지 만든 강연인데 그걸 또 핸드아웃까지 만들고 이까지 했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하느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 출판된 게 이제 BJTNW 시리즈에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용이 좀 있고 그다음 좀 업데이트한 내용이 이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헬라어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통사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70인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언어 접촉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접촉해서 생겼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입장은 SHG라고 해서 The Septuagint Within the History of Greek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최근에 이제 또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이라고 하는 2023년 겨울호 특집에서 가을호인가 겨울호인가 그 특집에서 논문을 이제 편집을 해서 냈는데 거기에는 이제 The Septuagint Within the History of Greek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포놀로지 그러니까 의문론도 다루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마리케 돈트라고 하는 분은 그 개론을 썼고 제임스 아이컨과 돈트 교수는 The Septuagint and Historical Greek Phonology 그러니까 의문론도 소위 이제 그 헬라어의 역사 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틱 헬라어와 그 다음에 있는 메디벌 그릭 사이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헬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이분들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정자법과 그다음에 어문론과 트랜스크립션을 이제 기술을 이분들이 했고, 그다음에 벤자민 켄트라고 하는 분이 그 시리즈에서 논문을 쓴 것은 Syntax and Pronominal Competence in Post-Classical Greek and Septuagint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그 문법 통사에 대해서도 역시 Within the History of Greek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돈트라는 분은 How Egyptian is the Greek of Septuagint 요 논문에서는 소위 이제 그 어휘와 관련해서
이집트 콥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레지스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 부수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제 제출했는, 그렇게 해서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이라고 하는 작년에, 그러니까 가장 최신이죠. 셉투아진트 학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최신의 입장을 셉투아진트 within the history of Greek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출을 해서 논문집이 특별 스페셜 이슈로 특별 논문집으로 그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말은 맞아요. 사회 언어학적인 그런 접근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추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지 언어학적인 그런 관점을 추가를 해야 조금 더 맞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런 언어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나왔던 그 시리즈조차도 역시 언어 접촉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주장하는 관점은 인지 문법적인 관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언어 접촉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헬라로 번역이 됐으니까 당연히 언어 접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어 접촉으로 보기 전에 어느 내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내적인 변화의 관점으로 먼저 체크를 한 후에 어느 내적인 변화가 아닐 경우에는 언어 접촉을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뭐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미티즘 또는 아라메이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미티즘이나 또는 셉투아진틀리즘 두 가지가 있는데, 세미티즘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세미티즘이나 아라메이즘이 있을 경우에 역사적 예수에 보다 가까운 전승으로, 본문 비평적으로 볼 때는 원문에 가까운 이문으로, 자료 비평적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 우선설의 근거로,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에서는 유대 기독교 전승으로, 또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초기 기독론의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들고 있는 그 예들이 인지언학적인 측면에서 내적 변화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다 구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특집호에서는 소위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오히려 후기 고전 히랍어로 용어를 대체해야 된다라고 스페셜 이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지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하는 게 제 변함없는 주장입니다. 언어와 언어 변화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론적인 관점이 있어요. 합리론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소시르, 그다음에 노암 촘스키, 이런 분들은 언어학의 연구 범위를 완벽하게 동질적인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촘스키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변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통사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언어학자의 임무가 아니고 언어학의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험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공시적인 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1980년대 이후에 인지언어학에서는 경험론적인 전통 위에서 합리론적인 입장을 통합을 해서 인간의 인지가 인간의 언어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언어학에서는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이를 인간의 인지 과정에 의한 변화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어 접촉에 의한 통사 변화, 그리고 언어 접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티즘이나 셉투아진틀리즘으로 신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분수령을 제시했던 분이 이제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분이죠. 다이스만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전체 헬라어 역사에서 헬레니스틱 헬라어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작년에 나온 그 논문집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다이스만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스만이 얼마나 위대한 학자인지, 또 그 전에 이제 주이시 그릭이나 홀리 그릭으로 보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이론들을 이제 다 깬 거죠. 다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하나의 분수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스만이 아쉬운 점은 어휘 의미론 분야에서는 신약 성경 헬라어가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지만 통사 분야에서는 신약 성경 헬라어의 많은 용례들이 세모적 표현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다시 뒷문을 열어놔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 이론이. 그래서 어휘 의미론 분야에서는 언어 접촉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언어 자체 내의 변화라고 주장을 했지만 통사론 분야에서는 언어 접촉에 의한 통사 변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 세 그룹의 신약학자들에 의해서 반복되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그룹이 언어적 연관성에 의한 통사 변화가 있는데, 이분들은 통사 변화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서 신약성의 헬라어의 세모적인 용법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소아시아에서 발굴된 묘비들의 언어에도 아람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헬라어가 유사한 통사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언어 접촉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장은 이중언어에 의해서 유대 헬라어로 보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헨리 게만 뭐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이중언어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70인경의 통사에 세모적인 표현이 많이 있고 1세기 팔레스타인과 근동 아시아도 이중언어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모의 영향을 받아서 세모적 표현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역시 언어 접촉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통사 변화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해서 모세 실바와 세니 포터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그 언어학적 이론을 좀 도입을 하는데 여전히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이스만과 그 이후에 나타난 세 그룹의 신약학자들의 주장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통사 변화를 세모의 영향을 받은 세부적 표현으로 보고 언어 접촉에 의한 통사 변화다,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적인 변화로서의 통사 변화 가설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사 변화가 언어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전에 두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통사 변화가 소위 비블리컬 그릭 이전 또는 그 이후 또는 그 비블리컬 그릭에 영향을 받지 않은 언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됐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면 그게 좀 이따 또 설명할 거니까 첫 번째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세모나 그릭과는 전혀 무관한 소위 범언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동일한 통사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 접촉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어 접촉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접촉 말고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지언어학의 분야 중에서 그래마티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문법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문법화라고 하는 것은 어휘 항목들과 구문들이 특정한 언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문법적인 기능들을 하게 되었는지, 또는 문법적인 항목들이 새로운 문법적인 기능들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와 같은 질문들과 관련된 언어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의 형태소나 구문이 덜 문법화된 것에서 더 문법화되는 것, 좀 더 문법화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문법하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예를 보면 I am going to go to school. 우리가 분절해서 좀 봐야 되니까 서울에 다 와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울에 나는 학교에 가려고 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문장, 여기서 첫 번째 go와 두 번째 go가 뜻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죠.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까운 미래죠. futurit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go가, 그다음에 두 번째 go 같은 경우에는 의휘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첫 번째 go 같은 경우에는 의휘적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go 같은 경우에는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런 말도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진 않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쓰려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go라고 하는 첫 번째 그 go라고 하는 것이 가다라고 하는 의의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의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보다 문법화되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문법화되었다 또는 문법화된 단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문법화라고 하는 예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told that he was tall. 그가 키가 컸다라고 내가 말했다라고 하면 거기 I told that이라고 하는 게 that이 원래는 지시대명사죠. 저기 있는 거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 목적절을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that이 원래 적으니까 나는 그가 키가 컸다라는 저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that이 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기 때문에 문법화되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I have had the box 하면 I have had the box라고 하면 내가 그 박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이 됩니다. have라고 하는 것은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로 사용이 문법화돼 가지고 그 완료를 나타내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죠. have라고 하는 가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책에서 문법화된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아마 두세 줄에 하나씩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바꿔 말하자면 헬라어의 문법화 이론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 성경에서 두세 줄에 하나는 문법화일 것이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대박! 엄청난 거예요. 성경의 번역이 아주 많이 바뀝니다. 그렇겠죠? 두세 줄에 하나씩 문법화 나오는 거에 의의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실제로 엄청난 거잖아요. 성경에 두세 줄에 하나씩 단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좀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말하다 동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3번의 문을 보면 에크락산 레곤테스 디 휘민까이소이 개정에 개역에 소리질러 가로되 다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레고라고 하는 동사가 분사형이 되면서 문법적인 기능만 하고 그러니까 보문수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세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서 의의적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죠.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요럴 경우에는 그냥 소리 지르 가로대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문장이 재밌는데 에이펜이라고 하는 동사와 레곤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은 둘 다 기본형이 레고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레곤 같은 경우에는 분사형인데 이게 문법화되어 가지고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봤냐면 레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아서 세머적 용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70인경에 나오는 예가 있기 때문에 70인경의 영향을 받아서 70인경적 용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아까 두 가지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전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잉여적이냐 레고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을 때 이게 잉여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의의적인 의미가 상실이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그 두 문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레고라고 하는 동사에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의의적인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문장이 통해요. 잉여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문법화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 아까 제가 that이라고 한 지시대명사가 그냥 목적절을 이끌 때에 그게 의의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문법적인 기능만 하잖아요. 다 동일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성경 헬라어 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사용이 되느냐?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적어놨네요. 있다. 헤로도투스가 저 용례를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헤로도투스가 구약 성경을 봤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봤을까요? 안 봤겠죠. 그런데 같은 용법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적은 뭐예요? 세머적 용법이나 70인경적 용법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 헤로도투스, 아리스토파네스, 데모스테네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탠리 포트도 언급을 하기를, 투키디데스, 플라톤도 썼어요. 놀래라. 플라톤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겠죠. 그렇지만 이걸 사용을 하고 있다. 고르기아스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이움에 나오는 그 파피루스에도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에픽테투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가 히브리 성경이나 주변에 뭐 그런 걸 봤겠느냐,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언어적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고대어 중에 아카디안이나 캄베라나 부르나 투캉이나,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베시나 이위나 인 아프리카 언어인데, 나마나 트위나 카사시 카훌리아 사라마칸 스라난 웨스 아프리칸 타이 언어에도 이런 게 있네요. 크메르 바이 레즈지안 뭐 이런 언어들에서 똑같은 용례가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데서 똑같은 용례가 있다. 재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레고가 문법화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다도 마찬가지예요. 자세동사 같은 경우에 서다, 앉다, 눕다 이런 게 다 문법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거전의 학자들은 세머적인 특색이나 또는 70인경적인 특색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세동사의 분사형이 진행이나 습관을 문법적인 기능을 그렇게 하고 어휘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스타프 달만은 세머적인 표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분 책에서. 그다음에 피츠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70인경적 표현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지문법을 도입을 하니까 문법화에 의한 문법적 다이어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휘적인 잉여성이 있어요. 5번 그 예문을 보면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냥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아무 언어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학자들은 그 서다라고 하는 것에 문자적인 번역을 하면서 상당히 그 주의를 많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뮬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문법학자죠. 뮬턴 같은 경우에 서다가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서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성경 번역과 대부분의 학자들의 입장을 따라가면서 문자적인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도. 그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서다라고 하는 의지의 의미를 살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에도 서서 기도하여 이런 식으로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적인 의미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문법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서서라고 하는 의미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라고 하는 것은 진행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반드시 서서 기도하는 것 자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신약학자들 보면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언어학적인 지식이 없거나 또는 인지언학에 대한 이 도입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석을 할 때는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뭐 좀 우왕좌왕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석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웨트 같은 경우에는 스웨트가 아니고 웰콕스 같은 경우에
저자의 의도가 기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서서 기도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맥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에스토테스가 그 강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기도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계속하다 지속하다 저하고 의미가 같아요. 진행을 가리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그런지 언어학적인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인지언어라 했으니까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문법화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다른 폴리비우스나 이런 분들이 쓴 그런 책에 보면 동일한 예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범언어적으로 보면 그 뭐하고 써 있냐? 써 있다는 게 뭐예요? 진행이에요. 놀고 앉았네. 앉아서 노는 게 아니에요. 진행이에요. 놀고 자빠졌네. 자빠져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나 대부분의 언어에서 자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가리킬 경우가 많다. 어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인 기능, 그러니까 진행을 가리킬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자세 동사들은 사실은 어휘적인 의미를 빼고 번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쭉 넘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스템이나 그다음에 에게로 같은 경우에 일어서다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완료로 일어나다 이 동사는 우리가 문맥을 보면 그리고 이제 범세적인 언어에서 완료로 번역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라고 하는 걸 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하는 게 완료된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낫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면 이것도 예수께서 따라가셨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어들이 문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제가 하고, 그다음에 제 박사의 논문에서 끝난 것만 하려고 하니까 김정은 교수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70인역을 찾아보자 해서 잠시 찾아봤습니다. 잠시 찾아보기에 제일 좋은 것은 김정은 교수님 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교수님 책을 뒤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게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에 추가 진제가 있는데 70인경 헬라는 신약성 헬라에 비해서 대부분 몇백 년 일찍 기록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경 헬라가 신약성경 헬라보다 에틱 헬라에 항상 가까운 것은 아니다. 제가 또 이제 그 밤에 새벽 4시까지 또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요 뒤에 이제 얘는 제가 좀 적어왔는데 그 볼 시간은 없고, 그다음에 통사변에서 층위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법이 도입이 됐을 때에 과거의 문법이 동시에 사용이 돼요. 그러다가 A가 사용이 되다가 B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A, B가 공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문법은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층위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사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대별로 쉽게 나누기가 어렵다. 또한 70인경 같은 경우에는 기록 기간이 길고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으며 개정본들의 차이 폭도 크기 때문에 70인경의 헬라어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경의 헬라어가 헬라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 역사, 작년에 출판됐다는 그 시리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같은 입장이에요, 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언어 접촉의 관점에서 즉 70인경의 헬라어를 히브리어나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언어로 언어 접촉으로 연구해 왔으나 그 통사 변화가 다른 언어에서 발견이 되거나 히브리어나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은유적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화를 메타포리컬 매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은유적 사상에 의해서 내적 변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히브리화, 세모화의 예로 히브리어 표현을 바탕에 둔 반전치사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뽀로소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뽀로스본이라고 하면 얼굴이잖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를 비슷한 걸 하셨는데, 이게 얼굴이라고 하는 건데, 아뽀가 있으면 뽀로스본이 이제 얼굴인데 사실은 앞으로부터 그냥 앞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어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앞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문법화되었다. 문법화의 정의가 약간 더 문법화되는 걸 이제 문법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신체 언어들, 여기서 또 이제 케이르 같은 경우에 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또 한국말로 이제 등 같은 경우에 등은 이제 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얼굴은 이제 앞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머리는 이제 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신체 언어 같은 경우에 문법화되는 경우가 거의 모든 언어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70인경이나 또는 그 소위 이제 비블 그리기 위해 이제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맞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전문가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70인경 학자들이 주장하는, 또 이제 강선남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그분도 이제 히브리어 영향을 받은 그리스어의 새로운 어휘 사용과 문장 구조에서 신체 언어를 헤브라이즘으로 규정을 했던데 이것도 아닐 것이다. 저는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는 아까 말한 그 Jesus and Gospel Translations in Bilingual Context라고 그 책에서는 사실 거기서 한 거거든요. 동사 가다, 오다, 말하다, 그다음에 자세 동사 중에서는 서다, 일어나다, 앉다, 그다음에 접속사로는 희나, 호띠, 그다음 부사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로 마태는 이제 또 때가 나오죠. 그때에. 근데 요게 간투사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김건주 교수님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겁나가 진짜 겁나는 거겠어요? 용감한 분입니다. 근데 왜 겁나라고 해요? 그걸 간투사라고 하죠. 인터젝션.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 때가 마태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아닐 것이다. 간투사일 것이다. 그래 보고, 그다음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1장만 보더라도 유티스가 14번인가 나와요. 곧 즉시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러면 요게 정말 곧이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 선수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마가는 성질이 급한 마가 다 구라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전 다 간투사로 봐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우운이 나오는데 이것도 간투사일 가능성이 높다. 문법화된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 헬라어의 통시적 의미에서 통사변화가 많이 나와요. 성경 헬라어의 특성상 언어 접촉에 의한 통사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른 헬라어 문헌들을 검토하고 다른 언어들에 나타나는 유사한 통사변화의 용례들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간섭 현상, 인터피어런스로, 그러니까 언어 접촉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낫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문법화 하나 나왔고, 헬라어는 제가 알기로 최초로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그다음에 아카디아인가 뭐 이렇게 서양 고전어 중에 책이 전체적으로 한 3권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서구어에 해당하는 뭐 그리기나 라틴어 이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논문들은 한두 개 좀 나오고는 있는데 단행본으로 아직까지 좀 안 나온 그런 상황. 만약에 이게 좀 더 이제 보편화되면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문법화된 것이 두세 줄에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굉장히 파괴라고 안 되고 건설적인 그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좀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독일어 같은 경우에 격지배가 있잖아요. 그 격지배를 왜냐하면 문법화되었다 하더라도 격지배가 있긴 합니다. 격지배와 같은 것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문법화된 단어가 특정한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헬라어, 성경 헬라어 또는 고전의 헬라어의 신기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